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팔을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비록 나는 연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크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작은 구원자 사사기 시리즈 소심쟁이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뿌리요, 악을 물리치는 근원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들이요, 축복의 통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과 귀신 쫓음을 나타내며 작은 구원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제 이게 거듭난 다음에 이제 요 사이를 굉장히 헤매요. 구원받은 건 알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 알겠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구나.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구나. 알겠어.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고, 내가 작은 구원자가 된다는 게 어색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간다는 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게 내 옷 같지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있고 싶어.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냥 거기가 편해요. 그 자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참 편하고 좋아요. 근데 새 창조, 새 사람, 새 역사, 권능, 뭔가 하나님과의 임재, 이 어색해요. 안 해본 일이라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성경을 읽어보면 좀 짜증날 정도로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한테 계속 끊임없이, 물론 모세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기는 아니다 이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정말 짜증날 정도로 하나님께 계속 너가 나가서 싸워라. 아유, 저는 아니에요. 너가 나가서 이겨라. 아유, 저는 그런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 근데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그거를 그 소심한 걸 알고 뽑으신 거니까, 연약한 걸 알고 뽑으신 거니까 그걸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계속 자기를 테스트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씩 용기와 확신을 주시면서 이제 기드온이 성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기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외세가 침략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고통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인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니까 미디안이 침략해갖고 7년 동안 괴롭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그냥 우리가 일제 시대에 생각하면 돼요. 그냥 수탈이란 수탈은 다 하고, 그냥 여자들은 다 잡아가고, 뭐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7년을 겪는 동안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은 꼭 끝자락에 기도하더라고요. 참 정말로.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진짜. 그때서야 기도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좀 일찍 기도하면 좋을 걸. 일찍.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이 일찍 철들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그죠? 근데 꼭 실패를 경험해 보고 돌아오더라고. 그게 참 희한하게. 어쨌든 이제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어. 나는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 항복하네.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너가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비나이다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걸 나의 치성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화 감동하여 은혜를 받겠다가 아니고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가정들 가끔 보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깥으로 외도하면서 참 막 좀 이렇게 안 좋게 살다가 마지막에 병들면 본 부인에게, 본 남편에게 전화해. 나 죽을 것 같아. 이제 곧 나 좀 돌봐줘. 그러면 또 그렇게 욕을 해. 네가 뭔데 인제 와서 전화를 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또 가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돌봐줘. 왜냐하면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내가 본 남편이고 어쨌든 내가 본 아내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례식을 자기가 치러준다. 왜? 남이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언약 관계. 우리가 바람핀 외도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결혼 서약서를 찢어버리지를 않으셔가지고 우리가 부르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소심한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미디안을 물리쳐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기드온이 예 알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기드온이. 자, 사사기 6장 15절.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제일 연약한 자만 골라서 쓰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 잘못 뽑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얼마나 싸움 잘하고 용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저 잔인한 미디안을 데리고 가서 싸워요. 하나님께서 또 용기를 주세요. 아니 원래 기드온이 소심쟁인 거 아니까 용기를 주세요. 너 가서 다 물리칠 필요 없어 기드온아.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저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를 주세요. 아니야. 쉽게 끝날 거야 전쟁. 쉽게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마치 그냥 한 사람 툭 때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게 될 거야. 아멘. 그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기드온 또 벌벌 떨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상 차리라. 그래서 무교병, 고기, 국을 확 부어놓고 천사가 나타나서 작대기를 딱 대니까 불이 확 붙어가지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기드온이 또 용기를 얻어. 요게 이제 마지막 횃불 전쟁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빈 깡통에다가 횃불 하나. 그 강강수월래랑 똑같은 거죠. 그게 진짜 강강수월래하고 완벽하게 똑같아. 그냥 강강수월래 하는데 그냥 왜군이 그냥 대군이 있는 줄 알고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장면. 그걸 보여주세요. 미리. 이걸 이제 묵시라 그러죠. 이렇게 될 거야 전쟁이. 그냥 소리만 지르면 다 그냥 사라지게 될 거야. 또 용기를 얻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23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안 죽어 너 걱정하지 마. 안 죽는다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나는 안 죽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하자마자 첫 마디로 샬롬, 여호와 샬롬. 안 죽어 이제 니네들. 왜? 나의 부활의 생명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는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건 평화란 뜻이지만 안전이란 뜻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니 너희는 다시는 죄에게 넘어가지 않고 적군에게 당하지 않고 너희들은 승리하리라 이런 뜻이죠. 여호와 샬롬.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오나 이제 됐지 가라 못 가. 진짜 지겨워 기도 못 가. 그래갖고 또 연습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저기 바알 우상 있잖아. 그거를 그냥 망치로 한번 때려 부셔봐라. 그 마치 저거를 이제 미디안 전쟁 연습시켜주는 거. 가서 때려 부셔봐. 바알과 아세라를 때려 부셔봐. 못하겠어. 무서워가지고. 저거 때려 부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텐데. 그러니까 밤에 올라가갖고 그걸 부셔요. 그랬더니 아침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저거 누가 부셨냐. 그랬더니 그 기도원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신이냐. 좀 부시면 어떠냐. 아니 진짜 능력 있는 신이면은 기도원을 죽이겠지. 나타나겠지 뭘. 뭐가 걱정이야.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능력이 있다라면 자기가 싸우겠지. 저렇게 망가지고 있겠냐.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바알과 아세라를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상을 때려 부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난리칠 겁니다. 난리칠 거예요. 근데 불상이 만약에 부서져,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불상이 부서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불상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 야, 넌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서 너를 크게 혼내실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아이고 아까워 이거. 비싼 돈 들여 만든 거.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시켜준 거예요. 기도원을 또. 너 이렇게 전쟁하게 될 거야. 그냥 가서 부시잖아. 걔네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야. 결국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일 뿐이야. 또 용기를 얻어요. 조금. 야, 이제 기도원 아멘 하고 나가야 될 거야. 또 못 나가. 또 못 나가. 근데 이제 미디안이 이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의 가나안 백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군대를 만들어서 갔어. 그래서 기도원도 이제 같이 갔어. 딱 서 있는데 세상에 바닷가에 모래 같고 메뚜기 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연합군들이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 하여튼 다 가. 다 가. 벌벌벌벌 떨다.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다 가.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냇가에 가서 물 떠먹으래. 그래서 물을 떠먹는데 자 보세요. 머리를 탁 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그죠? 용감해. 그냥 지금 전쟁인데 그냥 냇가에서 물을 확 들이마셔. 근데 그 소심쟁이들 있잖아요. 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손을 이렇게 떠가지고 그 누가 오나 살펴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 다 집에 가. 그 겁쟁이들 있잖아요. 물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개처럼 핥아먹었다.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남아.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겁쟁이들만 남은 거예요. 300명. 거기에 대빵이 기드온이고. 정말 진짜 얘네들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겁쟁이만 추리는 거예요. 계속. 왜? 충분하다 이거예요. 겁쟁이 하나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여기는 또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막 진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냐. 너나 나나 그냥 진짜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또 나가라. 안 나가 기드온이. 증거를 주십시오. 또 증거를 줘. 그렇게 많이 줬는데 여기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 내가 잠을 잘 테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300명이 또르륵 서가지고 텐트에서 자는데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옆에는 바짝 말라 있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을 짜니까 물이 쫙 나와요. 옆에는 바짝 말랐어. 아멘. 그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그것도 죄송합니다. 얘기는 하더라고 성경에. 한 번만 더. 이번엔 거꾸로 바깥에는 완전히 다 축축하게 젖어 있고 새벽에 이슬로. 양털은 바짝 말라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똑같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됐지 이제 가라. 그래서 가긴 가요. 기드온이 벌벌벌 떨면서 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횃불을 이렇게 흔들고 빈 항아리 이렇게 흔들어. 그랬더니 그냥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흔드는 거예요. 빈 항아리 깡깡깡깡깡 횃불 호.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말렉과 미드온 연합군들이 그냥 뭔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싸워요. 서로. 그건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참 재밌죠. 근데 참 제가 약간 이제 소심쟁이 아이형이라 참 기드온이 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 오늘 새벽에 이걸 읽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이 총 하나님께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5번이나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5번.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며 아니야 너야. 아니야 내가 부른 사람이 너야. 아니야 네가 맞아. 확신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작은 구원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맞아요. 죄인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주님을 따라 천천히 가시면 마지막 최후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도 한 걸음씩 가야 돼요. 무섭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소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바만 되면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부활을 향해 한 걸음씩,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하나님의 작은 구원자가 돼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과 저주받은 이들과 질병에 걸린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돼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구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드보라와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시다 각자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